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서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9번째 시간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9장에서 55장 내용을 좀 봤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을 회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단순히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그 죄의 포로된 자들, 죄의 종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56장서부터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달려갈 텐데,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부분도 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째끼고 중요한 얘기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이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마지막 단어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지만, 이 마지막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된, 또 구원된 구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 공동체, 완전히 회복된 구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살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 마지막 끝에 나오는 계시록의 내용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이 66장이 성경 전체 66권과 거의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66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그 구원 공동체의 모습,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얘기가 이미 이사야 뒷부분에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새 구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자는요,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었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들도 내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을 곳곳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 이사야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이방인에게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2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자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이름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만 반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사야가 이 선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였냐? 이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도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입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죠?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들의 목자,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마치 맹인과 같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첫 그 스타트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이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자기네들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용기가 없어서 짖지 못하는 개처럼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벙어리처럼 있다고 그래서 벙어리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만족할 줄 모르고 몰지각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이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사치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또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이 아니었나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를 생각하죠. 제가 또 이런 모습이 없나?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이들의 이끌림을 당하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요, 아주 그들이 만드는 이 사회 속에 정의와 공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러분, 지금 의인이 이렇게 그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끌려가고 이 의인들이 악한 권세들에게 끌려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의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3절에서 5절 말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항상 간음과 음행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음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도살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신의 신에게 뭔가 하다가 또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죠. 이사야 57장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평상시 자기가 아쉬울 때 그렇게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점집에 가서 하고 사수를 행하고 해와 달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근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너를 구원하게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는 네 부르짖음을 안 들을 거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통 악에 절어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절대 평강이 없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평강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느냐?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재미난 것은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종교 행위를 다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지금 제사도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저 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보증해 주는 게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내가 다 참여하면 이 종교 행위가 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증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보증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이 사실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앞에서는 뭔가 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데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그 집에 가서 그들이 얼만큼 내 앞에 죄를 행하고 있는지 그 죄를 나팔 같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떠냐면 나한테 그렇게 죄를 행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백성들처럼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이 늘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처럼 행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사이코패스예요. 완전히 정신병자예요.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 행위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금식이 또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이사야가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되겠느냐,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 자들의 모습을 보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 금식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 자체가 다툼과 논쟁을 위한 거죠.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금식을 한대요. 금식이 아주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하는데 왜 저희가 금식하는 걸 알아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괴롭게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죄 앞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금식을 원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그 귀신을 쫓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못 쫓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했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요. 주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쫓았죠?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을 오로지 기도와 금식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이 죄의 멍에의 줄을 끌어줄 수 있고 이 금식이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내 친척을 볼 때 도와주기 싫어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을 네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이 형식적인 금식과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에 따른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금식도 그 단순히 그냥 밥 몇 개 굶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성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이 흉악의 결박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 금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금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었나요? 그냥 꾀째째하고 금식을 남들한테 뭔가 티를 내기 위한 금식이었나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이 흉악한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이 압제되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활동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형식적인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될수록 우리가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느새 종교 행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 땅에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내고 압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